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와 넓이를 헤아려 볼 수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을 구합니다. 갈증으로 혀가 말라서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얼마나 주실까요? 한 방울? 한 컵? 한 주전자? 한 양동이? 하나님께 물을 구하면 하나님은 물을 얼마나 주실까요? 이사야 41장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물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솟아나는 샘을 주십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연못을 주십니다. 또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와 넓이는 인간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풍성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이 풍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이 풍성의 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주님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물가에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던 여자가 오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미움과 적대감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을 정복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과 결혼하여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 것, 물을 달라 한 것, 두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를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았다면 그러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그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도레아입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또 갚을 필요 없는 선물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될 텐데 하나님의 선물은 갚을 필요도 없고 또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고 갚을 필요 없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인출과 대출이 있습니다. 인출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담이 안 됩니다. 왜? 갚을 필요 없는
내 돈이니까. 대출은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 이자를 쳐서 다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대출이 아닙니다. 인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갚을 필요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선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물에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게 된다. 헬라어로 딥사오입니다. 뜻은 목마르다, 또 진심으로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마른 건 다시 원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아우 목사님, 이번에 취직만 하면, 집만 사면, 아들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 가운데 그거 끝나고 나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그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세상이 주는 거,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얻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그 자격증만 따면, 돈 10억만 있으면,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영원히 만족할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다른 걸 왜 모르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할 게 분명한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너무 간절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온 것으로 영원히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르고 금방 다른 것을 또 목마르게 찾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니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계속 공급이 되는 샘에서 나오는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샘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물과 같습니다.
자, 샘에서 나오는 물은 혼자만 써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써도 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의 핵심은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기에, 그게 멈춰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선물은 혼자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되기에 반드시 이웃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나라에게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진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이 너무 크기에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만 만족하라고, 나 혼자만 만족하라고, 우리 가정만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낌없이 지금이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풍성하기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사방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복의 통로인 것처럼 내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배,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뜻은 위, 복부, 자궁 이런 걸 뜻합니다. 어원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채우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는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우리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배에서 흘러나와서, 그것도 한 번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방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냅니다. 아끼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솟아나도록,
풍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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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이런 풍성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충만한 복을 예수님께 받으려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만한 복을 구한다면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생존이 아닌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우리 가게 좀 지켜주세요. 이건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 뭐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부흥도 주님,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 생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풍성이니까 풍성을 구해야 됩니다. 흘러서 하나님, 이웃에 있는 교회로, 선교지로,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강화 남지방을 살려주시고 강화 땅에 있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성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복을 구하는 것, 이게 풍성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부르실 때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부르시든지 즉각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왜 이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내 때에 맞추면 항상 틀립니다. 주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필요하신가 보다 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줄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따지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에는 충만한 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되고 못할 것 같아요 가 결론이 되면 충만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충만한 복은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순종할 때 그 복이 그대로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주님께서 그 집에 거하실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예수님의 직무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또 시동생도 있었고 또 아내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그것도 열병을 앓아서 죽을 것 같은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십니다. 모시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장모님을 고쳐주셔서 그 집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미국 텍사스 락월 반석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레리 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이 책을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책 내용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책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1시간 기도자 학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레리 리 목사님의 청소년 시기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레리 리 목사님은 텍사스 석유 재벌의 아들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고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고 텍사스 주 전체에서 알아봐주는 유명한 골프 선수였습니다. 그의 집은 침실이 2개, 본인 것만, 욕실이 2개, 공부방 1개. 이게 고등학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레리 리는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17살 때 프랜시스 정신과 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정신병에 걸립니다. 1968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리, 너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느니 뭐니 하는 놈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는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갖췄지만 청소년 시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시간마다 신정안정제를 4알씩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던 어느 날 그는 정신병원 벽에 걸려 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을 볼 때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며 그 벽에 걸린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만 계속 외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웁니다. 흐느껴 웁니다. 속마음은 이런 거죠. 주님, 왜 저는 이래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레리 리의 마음에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리리는 왜 자신이 정신병에 걸렸는지 알았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크게 자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정신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을 가고 또 목사가 되어서 라골 반석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골 반석교회는 신기한 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보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인근 마을과 인근 지역과 인근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게 라골 반석교회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 크기와 그 넓이를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구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이미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모든 조건과 상황은 완벽하게 갖춰졌으니 이제 주님을 통하여 이 풍성한 복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충만한 복의 통로가 열려 있고 나는 복의 통로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태도와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는 복이 흘러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풍성한 복의 통로로 주여 저희들이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시온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 주여 축복하셔서 다 충만의 복을 받고 충만의 복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